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중에 지금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마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생기고 요즘 사건들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자식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밥 세 끼를 먹죠. 이제 소위 양식입니다. 자, 우리가 양식을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밥 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신앙생활도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밥 먹는 것을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밥 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게 그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는 보면 육신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해서는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왜 밥을 먹느냐? 살려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배우고 왜 듣습니까?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밥 먹을 때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밥 먹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먼저 육신의 생명이 자라나야 나중에 지식도 들어가지 육신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구구단 가르쳐줘야 백날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공기를 마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영적인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를 먹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지만은 그걸 내 영혼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이 생겨요. 영혼이. 그 영혼이 힘이 생기는 것이 뭐냐? 영혼의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왜 오늘날 조합들이 믿음이 안 자라나느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고 육신의 귀로만 들으니까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건 지식이요.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 터득하려고 밥 먹는다고 하는 소리와 그 이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을 통해서 먹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졌구나.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왜 장수와 부귀의 복을 받는가? 이것은 나중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부분을 좀 서두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넓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 말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관계에서 형통해야 돼요. 세 가지 관계에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통하면 전인적인 복,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 내 영혼이 말이 되는 신앙생활, 내 영혼에서 말씀을 자꾸 먹어서 속사람을 키우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가 되어져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고 말씀 따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형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못하면 특히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형통이 없으면 늘 불통이 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대물림 이런 걸 끊어라. 그게 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형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형통해요. 조합들이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불통하면 늘 고난이 와요. 고난. 해답이 없습니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자,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트라이앵글 법칙, 삼각형 구도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신관계다 그랬어요. 대신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대인관계다. 환경과의 관계는 대물관계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의 전인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는 바꿔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 잘 되려면 제가 늘 강조를 했어요. 성화구원, 즉 주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해지는 것이다. 그 관계가 형통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니까 사물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도 이렇게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대인관계도 잘 되고 대물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꼭 5월만 가정의 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절기상으로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회복. 부부끼리의 관계 회복.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 회복,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 형제 간의 관계 회복, 형제끼리도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통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관계에서의 그 형통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런 복이 또한 장수의 복을 받는가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과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저 그림에서 그렸듯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것을 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인 대인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의 이웃의 첫 번째 관계는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웃이 뭐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예요, 부모.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대인관계에서 이웃의 첫 번째 관계는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오늘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정과 종의 관계예요. 에베소서 오늘 6장 5절에서 9절까지 가요. 조가림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상사를 모시고 윗사람을 모시고 살아가죠. 또 내가 사장일 때는 아랫사람을 데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관계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종업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를 가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소위 말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역대하 20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도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 이렇게 성도와 성도끼리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저와는디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서 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웃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해서 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1절부터 6장 9절까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이루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는 부모 자식, 또 자식과 부모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종과 상전, 또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5절부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웃인 대인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약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첫 번째로 설명했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 나의 이웃인, 첫 번째 이웃인 부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보면 신약에서는 부부관계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나의 첫 번째 이웃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걸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크더라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순서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관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제일 먼저 맺게 되는 이웃 관계는 부모예요. 이때 대인 관계의 인격 형성이 부모를 통해서 다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의 이웃인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내 인격적인 것이 형성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관계로 보면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왜 그러냐? 부부 관계가 이렇게 바로 되어야, 즉 부부 관계가 좋아야 자식들에게 선순환의 좋은 관계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악순환의 그 고리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상담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 관계가 먼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 바로잡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제1순위 사랑이 뭐냐면 돈이라잖아요. 제2순위가 자식이랍니다. 남편은 5위 안에도 안 든대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자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아내들이 더 그래요. 물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대개 보면 모든 사랑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 영적으로 보면 내 새끼 결혼하면 내가 하든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신기해 그게. 그런 남편 만나가지고 자식 나면 그렇게 무시하고 또 쏟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부부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왜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다. 성격이 서로 틀어져서 그런다. 근데 성격 문제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짚고 이걸 캐치를 하고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악순환의 영적 약함을 대물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그전에 그 피아노 반주했던 그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시는가 하면 아주 타고났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것도 이 음량도. 그러면서 기도해서 내가 준 지혜를, 내가 준 그런 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만 써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면 돈은 돈대로 벌고 은혜는 은혜대로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네 안에 있는 이런 약함, 그런 것을 끊어주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처리하지 못하고 가면 그게 그 영적인 것이 자식한테 그대로 간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도 보면 그 사모님이 그 딸들이 사모로 이렇게 갔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똑같은 형제가 아닌데 어떤 사모님은 아주 목회를 잘하는데 어떤 사모님 가정은 아주 힘들어요. 근데 똑같은 한 형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요. 그런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 문제가 있을수록 내리사랑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 부부 문제의 관계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그런 것은 뭐 이렇게 바꾸고 하려고 안 하고 자식 키우다가 보면 꼭 저것이 지혜비 닮아갖고 그렇다고. 그 지혜미는 안 닮았어? 응? 그러더니 남자들도 꼭 저것이 지혜미 닮아서 그런다고. 너도 닮았어. 조금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밭은 좋은데 씨가 안 좋다고. 아무리 좋은 씨 뿌려도요 밭이 안 좋아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나 남자가 정통 유대인이고 여자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만큼 엄마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남자가 돈 벌어야 된다고 봐요. 아이고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모른다. 살아봐야 알아? 여자들 돈 번다고 보세요. 막 승용차 끌어야지, 뭐 어째야지, 휘발유 값 들어가지, 뭐 또 자식 키우면 돈 줘야지. 그 돈이 그 돈이요.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나중에 몇 천만 원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잃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축복은 내 남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뭐야 그럼 나보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막 또 시험 들어갖고 갈등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서 원리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저도 이제 참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면서 제가 이제 회개도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자, 세상에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전문가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인정받고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모 자격증, 부부 자격증, 자식 되는 자격증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자격증을 한번 줘볼까? 근데 자격증을 또 줄 수도 없어요. 물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어느 정도는 습득할지 모르지만 이 관계는 지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대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강의하고 그랬던, 제가 기도 모임했던, 전도사 하실 때 기도 모임했던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로서 이렇게 교구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받으신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배운 상담학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받으신 그 은사 그걸 받으면 자기는 금상첨화이겠다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도 상담을 배웠고 영적으로도 그걸 딱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상담학에 관해서 좀 책을 읽고 좀 이렇게 몇 강의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질적인 것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상담학 안 배워도 본질적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그보다 반듯한 상담학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지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송파대로에 마음과 마음이라고는 그 정신과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물어봤더니 남편하고 이혼하고 환자인 사람하고 재혼해서 딴 데로 갔대요. 그래서 내가 좀 충격받았어. 아니,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신과 한번 가서 보세요. 눈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자꾸 그런 사람만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무시 못해요. 이런 관계는 영적인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이며 영적인 문제요,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고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고 설령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자격증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런 것을 만들 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됨에 있어서도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잠깐 다녔었어요. 와, 남편한테 상처를 받고 이랬던 분이 나중에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막 의심을 해버려갖고 그 형제간도 못 와가지고 다시 또 헤어졌어요. 아, 무섭더라고요. 그런 상처들, 그런 쓴뿌리들,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가끔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안 될까요? 그래. 지금도 전도를 못하면서 결혼해갖고 무슨 전도를 해? 결혼은 결혼이고 전도는 전도지요. 그런 게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믿음 좋은 총각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좋은 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의 일해야 할 걸 내가 그랬어. 믿음 좋은 자매들은 있는데 믿음 좋은 총각이 없다는 거야. 중매 좀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 그런 총각 없냐는 거야. 또 사모로 갈 처녀 없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면 참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 것 같은데 영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시신하고 하룻밤 잠 자봤어? 잠 못 자죠? 그러니까 육신 덩어리로 만나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두렵고 무슨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저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본판부터 달라버려요. 대화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배로 기도를 해야 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배로. 근데 보면 제가 조금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남자들은 그래도 나중에 좀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이 남자 것들은 늙으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게 기다리셔. 그러면 돌아. 우리 경희 아버님도 드디어 교회를 나갔다잖아. 떡 3년 얻어먹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봤는데 그 어제 목사님도 전주에서 자기가 봤는데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으니까요 안 돌아오더라. 제가 대전에서도 그걸 봤고 가야지요 가요. 나는 그 전도 대상주줄 알았어. 죽을 때까지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자들이 예수 믿고 남자가 안 믿으면 고생은 좀 해. 생고생은 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이야. 그런 남편 갖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 만나.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오고. 변화시킨다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오.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결혼한 그날부터 전쟁이요. 저도 결혼해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각 때는 아무 데나 가서 먹고 아무 데 가서 자도 상관이 없는데 결혼하니까 그게 얽매이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해도 늘 전쟁인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봐요. 제대로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어도 싸움 타작인데 예수하면 영적으로 안 믿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저 말씀이 저 말씀. 그리고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격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터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만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참았다가 나중에 폭발해 버리면 안 참는 것만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조합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그런 원리가 뭔가, 영적인 핵심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가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정확한 말씀이요 또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터득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여서 우리 영혼이 힘을 가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며 말씀을 따라서 효도하며 말씀 따라서 우리가 훈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